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기도 덕분에 3일 동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올 때 걱정거리가 하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차를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서 어디에 차를 주차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 참 행복할 텐데, 옆에 있는 다른 모임에서 막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짜증도 나기도 하고 원망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오면서 운전을 해서 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겠구나. 나는 차를 좀 멀리다 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이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상황을 겪게 만드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짜증부터 나는 겁니다. 차를 댈 데도 없는데. 내가 댈 데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보면 거기에 대한 배려 없이 여기에다 모두 다 자기들 차를 대버린 다른 저 교회에 우리가 원망이 좀 드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흐트러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길 옆에다가 그냥 차를 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출발하면서 오늘 내가 어디다 차를 대지? 이 생각이 들 때 퍼뜩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는 지금 차를 대러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간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 마음에 이런 준비를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내가 왜 운전을 해서 교회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자리에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내가 병이 나은 적이 있는가? 생각을 막 할 겁니다. 근데 그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나는 병원도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만 해서 병이 나은 경우가 언제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약간 도둑놈 신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잘 받아서 병이 고쳐졌건, 약을 잘 복용해서 병이 나았건,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기적과 같이 뭔가가 이루어진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놈 신보라는 겁니다. 이번에 휴가를 가가지고 그 애리조나 접경 지역에 있는 나바오라는 인디안 부락이 사는 그곳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1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침에 일출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요, 아내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거기에
야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숙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출을 보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해가 이렇게 뜨는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 멋있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광경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그냥 우주의 대폭발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그 일출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일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걸 보는구나, 역시 이 대우주의 진화된 이 모든 역사는 위대하다, 그렇게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 결과가 되어졌는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사건과 상황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의사를 잘 선택해서 잘 만나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원을 잘 선택해서 아니면 약 복용을 잘 해서 의사 말을 잘 들어서 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약 복용을 잘 했다 할지라도 안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의사를 선택하건 내가 진료를 잘 받건 그 중심에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그 중간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당신은 기도해서 병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저는요 지금까지 매번 내가 아플 때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병난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한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들어옵니다. 당시의 나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문둥이 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시대 때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지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동네에 함께 살지를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진 밖으로, 성 밖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부산에도 보면 한 동네가 나병 환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에 봉사도 자주 갔습니다. 가면요, 그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거기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아이고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좀 무섭고 혐오감이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 병 중에서 좀 덜 하신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덜 하신 분들도 보면요, 제가 뭐 야구르트를 먹여드리고 빵 같은 것도 이렇게 먹여드리면 손이나 이런 데가 그냥 고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구르트를 먹여드리려고 드시려고 입을 벌리는데 보면 잇몸도 녹아가지고 이가 하나 둘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흔들흔들해요. 얼굴은 고름으로 다 녹아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코도 그냥 이렇게 문드러져 버리 있습니다. 직접 그냥 보기만 해도 혐오감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도 좀 그렇지만요, 옴물깔마. 물론 그냥 접촉을 해서는 옮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봉사를 가서 같이 먹여드리고 또 이렇게 뭐 씻겨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 이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진 밖으로 쫓아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네까지 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쉽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진 밖으로 쫓겨나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동네 중간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소위 정상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길을 지나갈 때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어떻게 저 더러운 나병 환자 걸린 환자가 이곳에 지금 있을 수가 있느냐.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 나병 환자가 들릴 정도로 저주스러운 말을 했을 겁니다. 아기가 있는 부모들은 아기가 혹시 그 사람과 접촉할까 봐 그냥 아기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더 심한 사람은 돌을 던지지도 않았겠습니까? 저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유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나병 환자들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병이 아니랄지라도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더럽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백성들의 삶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나병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자신들은 뭐라는 겁니까? 자신들은 정상인이라는 겁니다. 정상인, 나병. 이 두 사람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무리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뭐 나병에 걸리지 않고 몸이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 안에 보면 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칠이라는 것은 한 성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경우에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하고 노예 재판을 하고 총회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방출을 시키는 겁니다.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 제도를 보면서 좀 약간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단지 어지럽게 했기 때문인가?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그 사람을 향해서 주방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병 환자는 쫓아내버리고 진 밖으로 살게 하고 그 진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하면서 진 안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교회에서 쫓아낸 경우도 있지만요, 교회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오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의 처지와, 그분들을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처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 밖으로 내몰려야만 합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직접 내쫓은 것은 아니지만 원인 제공은 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인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목청껏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교회 밖에 있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밖으로 쫓겨나서 진 안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일어나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 부모는, 우리 조상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저주가 일어났는가? 이런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현실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가? 왜 나에게 침을 뱉는가? 왜 나는 저 마을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가? 아마 안팎으로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어쩌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다시금 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요,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교회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중심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가 오염되고 부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복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딱 사러 갔는데 그 밭 가격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밭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의 원 가격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된다 할지라도 그 밭을 사야만 하는 겁니다. 그 밭은 황무지고 가치가 없고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털어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변질되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되어버리고 이 교회가 아주 심각한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변질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나왔다고 한다면요, 교회가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또 다른 모욕과 저주와 때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마을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을 가운데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이 모욕과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 예수님께서 계신 동네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한 고백은 우리가 좀 우리에게 어떤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솔직히 이런 환경에서 나병 환자가 어렵게 예수님께 왔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천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제 모든 소유를 다 내가 내놓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의 고백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 주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감흥 없이 이 주여라는 말을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이 주여라는 이 단어가 당시 환경에서, 당시 문화권에서 그들이 어떤 때에 이 주여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당신은 나의 왕과 같은 존재,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그 손 안에 나의 목숨까지도 다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린 그냥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그냥 말 그대로 감탄사처럼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주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모든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여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이 뜻은요, 나병 환자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되고 안 원하시면 안 되고,
그냥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의 그 처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이 나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없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하셨다가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다.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보지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이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왜 안 낫고 싶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왜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하죠. 간절히 원할 겁니다. 내 뜻은 나병에서 낫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 삶에서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시면 내가 나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낫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뜻은 너의 나병이 낫는 것이다. 나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뜻은요, 여기에서 내가 좀 호전되고 내가 여기에서 좀 좋은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무엇이 됩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내가 아침에 잘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저 일출을 내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요, 저 태양이 저렇게 떠서 내가 볼 수 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얼마나 기쁘신 그 뜻과 계획이 있었는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 집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으면 야, 의사 잘 만났다. 내가 병원 잘 만났다. 내가 약 복용 잘했기 때문에 나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 속에 실패하건 뭘 하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5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나아가지고 이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그 주변에 병들어 가지고 고침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에는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일이 다 낫게 하셨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16절이 더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이 소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병든 자가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뭐건 그건 상관이 없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돈 얼마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털어서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내 뜻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뜻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금식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밥 굶고 죽을까 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는요, 자녀들이 자기가 뭐 하고 싶은데 부모가 잘 안 해주면 문 딱 걸어 잠그고 밥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어머니가 야, 밥 좀 먹어라. 근데 하루 정도 굶으면요, 이제 밖에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얘가 밥이 이렇게 굶어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안 해주려고 했던 거, 야, 해줄게. 나와라. 밥 먹어라. 그저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금식의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관철시켜야 된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시험에 듭니다.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이 일어나고 뭔가 더 믿음이 그거에 대해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뜻하신 그 계획,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서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동네로 들어와야 됐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내 뜻을 하나님의 그 일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